예, 요즘 들어서 이 모든 것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. 이 결혼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원하냐 그러면 나보다는 돈을 잘 버는 사람, 나보다는 예쁜 사람들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겠습니까?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기대겠다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그러한 말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. 우선 여기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이 약한 사람들, 그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자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우상의 음식도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들이 무너질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. 며칠 전에 그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. 목사님이면 술, 담배 해꼭 하지 않아야 되냐?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? 물론 성경적으로는 이 술, 담배 해도 됩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목회자가 아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의 목회자들을 보면 술, 담배 같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마틴 루터 킹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렸을 적에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술, 담배를 마음대로 하고 또한 그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? 물론 저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서 확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왜냐? 그것을 보고 그 성도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방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방언을 막 하는 이 성도들을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건 좀 성스러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아무튼 꼭 미친 사람처럼 혹은 괴상한 종교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준이 정말 된 적이 있습니까? 이 교회라는 곳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목사가 마이를 벗는 것조차 허락을 하지 못하고 또한 목사가 넥타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들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? 흔히 우리들은 이 교회가 자꾸 청년들이 아이들이 찾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세속화되고 또한 너무나 엄격한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얼마 전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행을 했습니다.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여러 가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. 사탄의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교회에서 뻔히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다 누구를 섬기는 날이었습니까? 바로 태양의 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었습니까? 그것을 통하여서 그 태양의 신을 숨게하는 그 도중에서 음란한 행위나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? 하지만 결국 기독교인들이 이 태양의 신의 선물인 그러한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꾸어서
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날이 됐습니까? 비록 우리의 이 폭력적인 미디어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지라도 그것으로서도 사람에게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,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별점,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정신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물론 다 압니다. 이 천국을 가는데 무슨 도덕적으로 포인트 쌓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냥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연약한 자들의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. 이 교회라는 것들, 또한 이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만 본다면 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기준도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높여야 되는 겁니다. 생각을 해보면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을 달리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? 배우자를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.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, 나보다 잘난 사람, 내가 거기에서 기대고 의지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 사랑이 결코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?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? 오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,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